제목은 복은 세대를 따라 흐릅니다입니다. 한국 교회사 속에서 이 신앙의 명가로 꼽히는 분 중에 한 분이 고 방지일 목사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대를 이어 흐르는 아주 특별한 영적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거창한 교육이나 막대한 유산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부어주는 축복 기도에 있었답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매일 새벽 차가운 예배당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늘 앉으시던 그 자리는 움푹 패이고 반들반들하게 닳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거칠고 또 뜨거운 손으로 새벽 기도 마치고 들어오시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민수기 6장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암송하듯 선포하셨답니다. 지이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비추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입니다. 훗날 이 방지일 목사님이 중국 선교지에서 아주 혹독한 그런 환난을 겪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던 그 절망의 순간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있는 다음 세대는 오늘 제가 하는 설교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아론의 축복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던 어른들의 손길입니다. 오늘 아마 우리 장로님들의 그 손길이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던 축복의 순간 말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 축복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고 나서 이 축복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면 복을 주신답니다. 복을 주신답니다. 복을 주신답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의 말씀을 읽을 이유가 있겠지요. 24절, 26절 한 번 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놀라운 것은 축복의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모든 복의 출발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따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청년들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의 상황이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온 가족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겁고 또 식탁에서도 말이 없어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돈은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의 분위기가 그날로부터 달라졌답니다.
원망 대신 기도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 대신 찬양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좋은 어른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얹으셨고, 하나님이 먼저 얼굴을 비춰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그 샬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극한의 가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녀들의 교육보다 신앙훈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배에 빠지면 밥 먹지 마라.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마라.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정성껏 섬겨라와 같은 그런 투박한 가르침들이 당시에는 아주 고리타분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엄격한 신앙의 가르침 아래 자란 자녀들이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하면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11조 생활을 되게 잘해요. 별로 이렇게 제대로 살지 않는 것 같은데 딱 어떤 말을 하는 순간 그거는 신앙적으로 안 맞는데요? 딱 말을 해요. 도대체 이분이 평소의 삶을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럴까를 보니까 어려서 부모님께 배웠어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걸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줘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돈은 물려주면 금방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지식은 시대가 변하면 낡아버리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신앙의 유산은 세월이 갈수록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복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열방으로 흐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을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복을 어떤 사람의 금고에 놓고 잠궈두는, 그래서 아무도 못 가져가고 나만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믿음의 유산은, 믿음의 그 복은 먼저 받은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도록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그 설계도가 바로 신명기 6장인 것이죠.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유명한 쉐마의 말씀입니다. 쉐마는 이스라엘 말로 들어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들어라. 네, 쉐마. 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했거든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중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습니다. 먼저 부모의 심장에 말씀을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야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그릇에서 아무것도 넘쳐흐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서 충만할 때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사랑이 왜곡되면 자녀가 우상이 되지요. 아이가 잘 되면 내가 잘한 부모가 된 것 같고, 아이가 잘못되면 내가 실패한 부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자녀를 통해 나를 증명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아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보다 사람들 앞에서 내 자녀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거지요. 그때 부모의 말은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요구가 되는 거예요. 너 잘 돼야 돼. 너 실패하면 안 돼. 너 우리 집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 이런 말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부담을 안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은 안 그랬는데 저희 외할머니, 외삼촌들이 저희 집 옆에 사셨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꼬맹이들 유치부 때부터 나는 끊임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청룡아, 어서 커가지고 너가 엄마 아빠 먹여 살려라. 그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 제가 이 키가 184가 된 거예요. 얼마나 들었든지. 여러분, 그 부모님 누구도 나에게 여러분 짐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게 제 삶에 너무 큰 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제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계획을 세워서 그때 당시에는 공고 갔잖아요. 그죠? 공업고등학교.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결심을 했어요. 오늘 설교 없는 이야기인데 공업고등학교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부산 기계공고를 가서 기계공고를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친구 대학 가는 동안 나는 열심히 자동차 기술자가 되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게 인생의 내 목표였어요. 저 공부 좀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공고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저보고 이렇게 기술자가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국민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12살짜리가 생각한 마음의 꿈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축복을 한다고 한 일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지. 여러분, 이 짐을 어떻게 벗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꿈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이 그죠? 축복이 되어야 되지 무거운 요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초등학생이 본당 뒤에 장난을 치다가 어르신 한 분과 마주쳤어요. 아이고, 이제 꿀밤 하나 맞게 생겼네. 이제 그 아이가 얼른 고개를 숙이려는데 어르신이 야단을 치지 않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네 이름 뭐고? 이런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 이름을 누군데 하고 말하니까 어르신이 그 아이 이름을 또박 한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부터 내가 너를 위해 이름 부르며 기도할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집에 가서 자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이야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의 삶의 좋은 기억이 되었겠지요.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교회에는 나를 아는 어른이 있다. 교회에는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어르신은 아이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이름 불러줄 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듯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듯 교회도 다음 세대를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품어줘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달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만이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아이들과 인사하는 우리 어른들, 또 이름을 불러주는 권사님, 밥 한 끼를 함께 먹어주는 집사님, 이 모든 분이 신앙과 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복을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 시작된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축복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해서 멈추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과 태도와 관계 속으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된 복이 집에까지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으로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 속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8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고 전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냐? 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우리의 성공담만 들려주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의 가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라고 그 소망을 말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다음 세대에게 어른의 성공만 보여주면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도 성공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거나 어차피 나는 저렇게 못 살 텐데 라고 하며 포기합니다. 어른이 은혜를 말하면 아이들은 숨을 쉬죠. 아유, 나도 실패했단다. 나도 실패했단다.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께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요. 나도 죄를 지은 적이 있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단다 라고 말할 때 내 죄도 숨기지 않고 회개할 수 있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무너졌단다. 나는 정말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단다 라고 말할 때 나도 무너진 날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됐지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입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엄마도 주님의 용서가 필요해. 아빠도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 선생님도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 이 고백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야 됩니다. 해볼까요? 예수님을 통해 평강을 주신다. 민수기 6장의 축복은 평강으로 끝납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의 평강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 상태지요. 우리는 자녀에게 자주 다른 평강을 약속합니다. 야, 좋은 학교 가야 네 인생 편해. 야, 돈을 많이 벌어야 그래도 네가 편안하게 살아. 야, 네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네 인생 편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닌 다른 평강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잠시의 편안함을 줄 수 있어도 영혼의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좋은 성적도 불안을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좋은 직장도 마음의 공허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깊은 죄책감을 짓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된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오지요? 어디서 와요? 맞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의 장벽을 십자가에서 허무셨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자기 의와 우상 숭배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아야 마땅한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은 한 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이가 사춘기가 오면서 대화가 끊어졌대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말만 하자. 무슨 말? 축복의 말만 하자.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기 직전에 아주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단다. 아무 대꾸도 않고 문을 꽝 닫아버리는 거예요. 속으로는 막 열불이 나지요. 그래도 애가 들어오면 그래요.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너를 지키신단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 몇 달이 지났죠. 몇 달이 지나서 어느 날 이렇게 아이가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아빠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문을 닫다가 말고 아빠 그거 안 해요? 아빠 그거 안 해요? 이러고 그러니까 왜 하는 거 있잖아요. 하는 게 뭐죠?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널 지키시단다. 네, 여러분, 축복은 마음을 지키는 씨앗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뚫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습니다. 오늘 축복의 예배의 진짜 열매는 예배당을 나간 뒤에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축복의 말이 회복될 때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세대간 기도가 시작될 때 나타나죠. 어른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청소년들이 질문해도 품어주는 공동체가 될 때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회개할 수 있을 때 나타나겠죠.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보며 한숨이 아니라 축복을 내뱉을 때 나타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축복 이름이 축복 예배잖아요. 우리 마음껏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